큐티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어떻게 이웃에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과 11절이에요. 이 두 절 말씀을 우리를 대표하여 장예원 친구가 읽어드려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은 말씀 8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사랑하는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다른 사람에게 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물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 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눈에 있는 이 대들보같이 커다란 이 못난 모습은 잘 보지 못한 채 그냥 눈 쭉 감고 남의 친구의 눈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이 조그만한 이 티끌 보는 것은 돋보기 보듯이 잘 봐서 함부로 지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또 때때로는 안 좋은 말까지 하는 것. 오늘 목사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사람은 용서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은 용서해야 할 대상이지 사람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한다거나 사람에게 너무나 큰 어떤 존경을 표현함으로써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또 배신당했다, 이러한 말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용서해야 할 대상, 바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평생 유지하고 간직하고 지속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 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더욱더 힘써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9절 끝에서 이렇게도 표현했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만큼 남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믿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 믿는 사람의 숙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또 그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 이것을 더욱더 잘 수행하는 우리 멋진 사랑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 가족, 이웃에게도 사랑으로 전하길 원하시는 분으로 묵상해봤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인데도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대로 여겼던 적, 이 모습을 회개해야겠어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만큼 주님 안에서 더욱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오늘의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포근하고 따뜻한 성품을 묵상하니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 정리해 봐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또 우리가 한평생 지켜가야 할 숙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잘 수행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